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일 수 있으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참 힘겨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오류와 과오들 때문임도 역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힘겨운 상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1 운동 100일 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고난을 무릅쓴 나라,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일제시대 때에 나라를 잃고 언어도 잃고 체제 속에서 자유도 없이 선조들의 억압받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억을 잊지 않게 길이길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두려움과 의심으로 우리의 삶이 경직되고 어려워짐을 피부로 느낍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국민이 허둥지둥하여 마땅한 치료법조차 찾을 수 없어 우리들의 미약함을 새삼 느끼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한 폐렴도 속히 치료되어 국가들 간의 반목이 풀어지고 우리 민족이 다시금 활기차고 경제가 회복되고 경영하는 사업장도 든든하여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도 마음 편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예천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며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 예천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생명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먼저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용아 안수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질병이나 재난이 있게 되면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유대인이므로 이 시각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무슨 죄로 인한 것일 것이다 라는 그런 1차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 때문일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를 인하여 이런 장애를 갖게 된 것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이의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쾌한 대답이죠. 그런데 이 대답은 종종 오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불행한 삶으로 살도록 하셨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왠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흔쾌하게 또는 개운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차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조금은 꺼림칙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특별히 원어로 의미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복잡해지고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 성경의 번역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번역을 해보면은 그런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들의 죄도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과 제가 지금 드린 이런 해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다른 것이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의 일생을 처음부터 이렇게 불행하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말씀드린 이 해석은, 이 번역은 이 사람의 장애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없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장애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며 한 사람에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어떤 조화성이나 통일성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사실 아마도 이 사람의 이런 장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불행한 그런 삶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었든지, 모태에서 어떤 감염이 있었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이유가 있었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처참하게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경 전체의 의미나 하나님의 성품과 잘 조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런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누가 죄를 지었을까? 원인이 뭘까? 이런 거 따지고 있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의미와 맥락과 조화도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는 해석입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을 때 참 불행한 인생인데, 그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뜻을 찾아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이 힘을 써야 된다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후에 하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흙을 가지고 침을 섞으셔서 이제 어떤 반죽처럼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장애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을 씻으라라고 하셨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온통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집단이 이 상황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방송을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죠. 당연히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런 사실들과 사례들은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 외에 일반 사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신천지는 이런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추호도 남김없이 소상하게 다 밝혀져야만 합니다. 공권력은 이 일을 진행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죠. 의혹은 낱낱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은 더 이상 얕은 꾀를 부리지 말고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지고 이 사태 수습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인정하고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뜻에 따라야만 합니다. 법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거취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교회는 또 성도들은 무엇에 더욱 집중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앉아서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을 것이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따지고 있으면서 혀를 차면서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 죄의 내용들을 따지고 그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일들, 화풀이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 것일까?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 일에 더 집중하고 또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저는 몇몇 목회자들과 주일 예배를 중단한 일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사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할 수는 없고요. SNS 상으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곤 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한국교회는 논란 중에 있기도 합니다. 낮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이런 이들은 예배를 중단한 교회를, 목회자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일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느 정도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단하는 것과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과 어느 편이 옳은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일까요? 각자의 신학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신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예배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결코 그 무엇보다도 뒤로 미뤄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 중단되거나 쉴 수 없습니다.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해, 이런 말들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이런저런 모임과 사역들도 중단하고 주일 낮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입니까? 물론 감염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배당보다 지하철이 훨씬 더 감염 위험성이 높고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훨씬 더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배당 예배는 각자가 최대한 주의하고 교회 안내에 잘 따라준다면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여러 곳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반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염이 무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그래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천지와 똑같은 집단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자칫 신천지 집단과 똑같은 이 사회의 문제아로 찍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런 판단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실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현실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천지 집단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게 그거인 비슷한 그런 문제 집단으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앞으로 선교적인 차원에서나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피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남들이야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또는 그로 인해서 요만큼이라도 어떤 피해의 가능성이 있든 말든 나는 내 신념을 지키겠다는 그런 편협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들로 비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예배당에 올 수 있음에도 편하자고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예배당에 모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그런 신학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장소를 잠시 변경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된 후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은 대체로 이런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적이었는데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은 기독교 TV를 통해서 타 교회 예배가 중계될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감사한 일인지 절감하게 되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당 예배가 드려진다면 예배당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잃어본 후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지만 혹여 때로는 가끔은 어떤 일 때문에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조금은 소홀히 여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졸면서 앉아 있을지라도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는 절대로 다시 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절감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 그것은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당위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돼야 한다는,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 일에 성숙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악한 일에 대처하며 영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예천교회 위에,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찬송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헌은 예배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오늘 부득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봉헌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소중하게 보관하셨다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실 때 같이 드리셔도 되겠고요. 또는 온라인으로 교회 재정으로, 계좌로 입금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무너뜨리려는 질병과 사이비 이단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을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력상으로 사순절 둘째 주이고요. 질병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에도 힘쓰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두 번째로 영상으로 드렸는데 다음 주일 어떻게 될지는 우리 이제 상황과 추이를 봐가면서 또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계신 곳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이 많이 힘듭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지역의 공직자들 또 정치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식 서성은 집사 가정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김성용 집사 권영희 권사님 가정이 대심동 산장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이찬구 김복희 집사 가정은 점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복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 주시는 뜻 안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또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게 하시고 우리 감격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아파하는 이 땅 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